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같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영적 세계가 있고 그곳에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또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 비밀을 풀어가면서 바로 아내, 그 아내가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교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영적 존재들이 또한 이 존재들과 결탁한 악한 이 추종 세력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다 마귀와 그를 따른 추종 세력들이 있다. 귀신과 또 귀신의 지시를 받아서 그 귀신과 결탁한 악한 추종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마귀, 이 귀신들, 이 추종 세력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바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도둑이다. 교회는 이 마귀, 그를 따른 추종 세력들, 이 존재들과 이 악한 세력들, 이 마귀와 결탁한 이 추종 세력들과 교회는 싸워야 한다. 저를 따라해서 싸워야 한다. 여러분 싸우고 계세요?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씨름, 스트러글, 싸움, 이 헬라어는 팔레, 레슬링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싸움이죠. 우리는 싸워야 된다.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이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과 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영적 군대, 하나님의 군대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칭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말씀하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에스겔의 그 환상, 그 해석이 다 신학자마다 다르지만 에스겔의 영적 군대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 37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약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세워질 영적인 군대, 바로 교회, 성령 공동체인 교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룩한 교회를 하늘에 있는 군대로 묘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 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천사들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의미하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영적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군인, 군사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 보게 되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아마 제가 지금 다른 번역서를 세 번역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다른 번역서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군에 복 많은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상 아래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현대인 성경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저를 따지서 함께 군사된 자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많은 구절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죠. 영적인 군대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근거를 통해서도 바로 교회는 바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바로 영적인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귀신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까? 그냥 저를 따르신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많이 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영으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의미 없이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막 몇 시간 기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 드리셔야 돼요. 참으로 기도 드리셔야 돼요. 참된 기도를 드셔야 돼요. 참된 예배와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귀신이 있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 전투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 모든 것은 그 배후에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있어요. 분열을 하고 싸우지 않더라도 자꾸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화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이 교회들이 지금 다시 세워져 가고 있지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 같은 교단인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6,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기본이 6,000이에요. 6,000.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냉랭해지더니 다 죽어버려졌어요. 끝났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내부 손님이 오면은 목사님들이겠죠. 교회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자랑하면서 갔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하. 여러분 지하에 누가 있었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은 바로 이 지하에 기도하는 나의 동역자들, 바로 이 기도의 동역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둬요. 그냥 모르게 합니다. 그런 거 없어. 뭐 그런 영적 세계가 있냐? 종교생활, 기독교나 어떤 개신교 종교생활, 그냥 예배 가고 너 예배 가고 저 모임 가고 그것만 해. 기도할 필요 없어. 뭐 마귀와 귀신들 쫓아내 이러 할 필요 없어. 너 신앙생활만 해.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과 늘 영적으로 싸우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단을 쌓고 또 모여서 성막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 되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죠. 여러분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또 뭔가 눌림이 있고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마귀와 귀신들의 어떤 방해와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이 악한 무리를 쫓아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찾습니다. 이건 이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건 이 문제 때문에 그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영적 세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들, 마귀에게 추운 세력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실체를 알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 공중것을 잡은 자, 또 그 따르는 그 추종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로 10절에
같이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그리스도 안에란 주 안의 뜻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서 너희가 주 안에서 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라. 다양히 해석할 수 있어요. 통틀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저를 따지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야 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주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한국어로는 사실은 당연히 주 안에라는 뜻인데 여러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은 다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해석하시길 바라요.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내가 안에 그 안에 내가 거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 연합을 이룰 때에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음을 주장하며 선포할 때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성 쪽에 발랐을 때 그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저를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장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을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모든 악한 무리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마귀와 그 쫄개들, 그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에도 그 고백에서도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사역에서의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만이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건하다는 말씀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는데, 강건하다는 말씀은 튼튼하고 굳세고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 강건함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동역하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계신 바로 성령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강건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물론 육체가 힘을 얻게 되겠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한 내가 내가 가고 싶은 그 여행 가서 또 원하는 그 나라 가서 여행하고 오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 진정한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건함은 바로 그리스도를 힘입는 그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많이 강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진짜 힘과 능력 얻는 것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진정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냥 평생 그 예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이 너무도 치열한 상황에 있는데 무엇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넘어가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을 자꾸 실패하고 지고 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지 못할까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예요. 제발 기도를 좀 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시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시고 버스를 타면서도 기도를 하고 공부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고 공격을 받는다.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 아니면 그게 좀 약간 남 인식이 되면은 좀 남 없는 데서도 기도하고. 영적 싸움이 치열한데 뭐 남 눈치 볼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남을 인식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이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여도 순복음교회 어떤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집은 잘 모르겠는데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고 방언으로 막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사람들이 주변 지나가다 미친 사람인가.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도. 근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기도시키는 거예요. 막 기도. 왜 성령께서 기도를 저렇게 시키실까? 집에 들어가 봤더니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그 시간에. 타임이 그 시간이에요. 보니까. 그 시간대예요. 갔더니 막 그냥 옷도 다 그냥 넓어져 있고 막 무너져 있고 서랍은 다 거의 다 빠져 있고 옷장도 열려져 있고 완전 도둑을 맞은 거예요. 발자국은 바닥에 막 다 있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다 뒤졌는데 이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돈이나 귀중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도둑이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뭐 중요한 건 못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간증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때 그래서 기도를 시키셨구나라는. 이거 아주 일반적인 건 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도가 간절히 됩니다. 봤더니 그 시간대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있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또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셋째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반복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군인이 입는 갑옷이죠. 그 당시. 이 전신갑주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영적으로 착용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이 늘 착용하시고 계신 것인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것을 받아 입는 거예요. 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4절 5절에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59장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막 이것도 무슨 뭐 TV에 나오는 로봇가처럼 그냥 탁탁탁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었던 하나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뒤죽박죽인 이 세상,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아까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를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어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영혼은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인치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꽝꽝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무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 평화라고 에이레네 해석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화평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화평케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은 화평이시다. 그분만이 원수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전도해야 돼요. 전도할 때 가장 마귀의 방해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마귀와 귀신들의 싸움이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전도할 때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마치 물이 고여서 물이 썩어져가는 그와 같은 형상과 같습니다. 저를 따져서 생명 있는 크리스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주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복음 전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또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귀의 공격, 즉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이 세상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만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구원의 투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을 말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도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굳혀주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절대하시다. 말씀과 성령 뗄래야 뗄 수 없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유일한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기가 돼요. 그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도망가잖아요.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비슷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근데 마귀가 공격해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몰라요. 뭘 가지고 이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그 공격을 받을 때 신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을 알고 계세요? 공격 왔을 때 대적할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대하시다.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인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 군사된 여러분들이 항상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으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님 우리에게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입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여 우리 영혼들에게 입혀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안에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입으시고 계신 그 전신갑주, 하나님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는 여호와의 군대에게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전신갑주를 주님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원수막의 귀신의 역사가 그 공격이 아버지의 강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늘 입고 다니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막에 있는 귀신들은 끊임없이 이 중세역들은 하나님 주님의 여호와의 군대인 이 교회를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늘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란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이 변치 말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의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하나님 기관들, 모든 세포 조직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신도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악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전도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아버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